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호세아 7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성경 곳곳에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안타까움의 감정이 생겨날 때가 있죠. 누군가를 볼 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그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또 때로는 우리의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때로는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왜 그 길을 걸어가는지, 왜 그런 일을 꼭 해야 되는지,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의 삶 속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호세아서 7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절절히 묻어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딱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그들의 현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4절 말씀, 달궈진 화덕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달궈진 그 화덕은 열기가 식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열기를 품고 무언가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죠. 근데 이 달궈진 화덕 같은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은 간음하는 자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속에 있는 다른 것에 대해서 열정을 품고 식지 않는 그런 열정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만 다른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혹은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영적인 간음이 일어나고 있는, 그들을 향한 식지 않는 열정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향해 달궈진 그런 화덕 같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향해서는 식어버리고 다른 누군가를 향해 마치 그들의 사랑을 갈급하면서 달려드는 그런 모습처럼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 자신 속에 있는 그런 욕망에 대해서 달궈져서 그 욕망이 식지 않는 모습이 오늘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고, 그러니까 뜨거움이란 말도 어쩐 뜨거움을 이야기하죠. 달궈진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왕들도 스스로가 뭔가의 뜨거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왕이 오만한 자들과 악수를 하게 되자 6절 말씀,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고 화덕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에게 다가오는 오만한 자들이 화덕 같은 자들인데, 그들이 어떤가 하면 그들의 분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의 음모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는 불꽃 같다는 겁니다. 왕과 손을 잡는 자들이 그들 속에 있는 그 권력에 대한 욕망, 이 반역에 대한 욕망이 그들 속에 있어서 왕과 손을 잡고 반역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고 그들의 왕을 다 엎드려지게 하여 그들 중에서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스라엘 말기, 그러니까 마지막에 갈수록 이스라엘은 계속적인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왕에 대해서 그 신하가 반역해서 왕이 되면 6개월, 1년, 2년도 되지 못해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나서 계속 왕이 바뀌어지는 그런 반역의 시대가 일어나게 되죠. 이 모습을 달궈진 화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붙들어야 될 진리가 사라지고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들은 마치 가늠하듯이 불타는 그들의 열정을 식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그들의 식지 않는 열정을 쏟아내고, 그리고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왕들을 세우고, 또 그 왕에 대해서 또 그들을 무너뜨리고 또다시 뭔가 반역을 하고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그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달궈진 화덕은 가늠하는, 현재 주어진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쏟지 않고 다른 것에 대해서 달궈진 화덕처럼 그들의 열정과 열기를 쏟아내고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8절 이하에 보면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것은 한쪽 면만 계속해서 달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을 굽는데 한쪽 면만 계속 이 전병을 굽고 있으면 그 면은 타게 되고 그 반대면은 전혀 익지 않는 상태가 되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그들이 지금 혼합되어서 한쪽 면은 타고 다른 한쪽 면은 골고루 익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결국 무가치해서 버려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뒤집지 않은 전병에 대한 모습을 8절 말씀은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됨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9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불에 달궈진 채 한쪽 면은 타고 있고 먹지 못할 만큼 타버렸는데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다른 한 면은 전혀 익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함, 어리석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으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삶이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들 속에 숨어있는 교만함. 그 교만함이 그들의 삶을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한쪽 면만 있게 하고 다른 한 면을 다른 것에 내어주고 있는 그런 혼합적인 모습에 자신의 삶을 내주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의 모습을 드러내는 말이 11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표현합니다. 이 비둘기는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데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기도 하고 아수르를 향하여 가기도 한다는 거죠.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이 비둘기처럼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이 아수르에게로 애굽에게로 향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2절 말씀에 그들이 갈 때에 그물을 쳐서 그들을 떨어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처럼 그들이 나를 떠나 그렇 범죄하였고 그들이 내게 범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들의 모습이 세상의 문화와 다른 것과 혼합되어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자신이 타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한쪽 면은 전혀 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하고 또 다른 모습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달궈진 화덕처럼 잘못 둔 것에 그들의 열기와 열정을 쏟아부어서 모든 것을 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느끼는 그 안타까움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느끼는 그 안타까움이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교만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을 향해 열기가 열정이 없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며 현재 내게 주어지는 세상적인 욕심과 권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열정과 열기를 쏟으며 다니고 있는 우리의 삶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것으로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는 정말 잘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지혜가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나 자신에게서 느껴야 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나는 열심히 살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 열심히 살고 있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열기를 내뿜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열심히 이곳으로 저곳으로 애굽으로 아수르로 다니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배제한 나의 열심의 모습은 아닌지, 혹시 내 삶 가운데 지금도 나는 열심히 한쪽 면을 뭔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쌍과 혼합되고 내 삶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늘 성경 말씀이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보인 모습은 죄와 악을 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는데 그들이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타이밍이 전혀 안 맞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거슬러서 거짓말을 하고 죄와 악을 범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긋난 타이밍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손 내미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거절하고 돌아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에게 느껴져야 한다는 겁니다. 혹 지금도 하나님이 손을 펴셔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손을 내밀고 있지만 혹시 내가 하나님의 손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어긋난 타이밍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우리의 교만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내 속에 숨어있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 내 힘으로 풀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이 내 속에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느낀다면 내 속에 있는 교만이 깨어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어리석음과 지혜 없음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내 속에 지혜가 없고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는, 오늘 보면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팔을 힘있게 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꾀하고 있는 모습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셨고 내가 너 도와줄게 힘있게 그들을 강하게 했더니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이 악을 꾀하고 잘못된 길 위에 서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얘기했더니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절절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혹시 너무나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우린 지금까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때 안타까워하며 바라보았는데 그 시선이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교만을 깨트리고 내 속에 하나님과 어긋난 타이밍을 다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나를 치료할 때 내 환부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려고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 속에 주시기를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혜를 얻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나는 괜찮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이 혹시 안타까운 모습으로 절절히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느껴진다면 오늘 하루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 삶이 맞추어서 내게 손 내미실 때 그 손을 잡고 나를 치료하실 때 내 환부를 드러내고 나를 건지실 때 주의 손을 붙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